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또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된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평적인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세상과 관계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모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 맨 위에 있는 단추를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단추들이 다 어긋나고 잘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공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헌신으로 다해서 이렇게 섬겨온, 온 정성을 다해 섬겨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댁에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그 모든 일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포되었습니다. 11일 자정으로 기점으로 이제 공식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었다라고 선언된 겁니다.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가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작은 생활 습관을 비롯해서 산업 구조, 세계 전체가 큰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중요한 공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임을 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대안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예배 중계가 각 교회마다 하게 된 겁니다. 모니터와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거나 또 교회당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영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과 사역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2023년 교회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고해 준 내용 중에 플로팅 교인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플로팅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정착하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정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사역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운영되는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는 정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감염병 상황 속에서 교회가 미숙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 이 사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참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고 오늘의 교회들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살피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말씀은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 이 교회가 한 명의 사도를 다시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긴 겁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그 상급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철학,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따라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은혜와 구원 주신 그 감사함으로 그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낙오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년, 내일, 그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은 모이고 또 모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계획,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할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쓸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을 때까지 성도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잠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 시작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목회자인 바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그가 듣고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짜느라 늘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바운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조직을 짜느라 거기에 묻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보다 더 나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골방이 만들어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처음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얻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골방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은 유대 절기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사도들과 처음 교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의 시작을 그들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이 임한 이 사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끓을 때 보면 섭씨 100도가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이 100도에 이르게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섭씨 100도가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교회 역사 안에서는 섭씨 100도와도 같은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새로운 움직임과 새로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들은 나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섭씨 100도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인도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까지는 그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한 어떤 생각과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대 전날까지 마지막까지 음주와 가무를 즐기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했어요.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제대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 이 친구가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군대 복무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삶의 전환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선교를 위한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서를 쓰기도 했고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할 만도 한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떠났습니다. 2년 전에 인도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할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큰 위험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 안에서 섭씨 100도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련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획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부터 개발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 밖에서 임한 것입니다. 홀련히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educa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교육의 의미이고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수 있는지, 찬양을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사회 가운데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르칠 쉐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부모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에 먼저 이것을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 가르치고 강론합니다.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신앙 훈련, 신앙 교육 절대로 필요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회자와 교사들이 있고 좋은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좋은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학교 이 교육 환경이 참 좋습니다. 교육관과 기념관, 그 예배 공간과 시설을 잘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과 시설이 있지만
이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과 배경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출발과 그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향해 역사하는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그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혼련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스케줄표에 따라서 임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예고와 계획에 따라서 기획에 따라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아직 아니라고 해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모함으로 기다렸고 기도함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과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성도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계획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고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에 사람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인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그가 이끌려간 곳은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전혀 희망과 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겁니다. 죽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 흩어진 마른 뼈들 가운데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살과 가죽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결론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는 허무하게 죽음에 삼키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과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태어난 그 말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는 물론 곳곳의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쓰는 아람어나 갈릴리 사투리를 알아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제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성령 안에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하기 시작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은혜의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이 구분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사도들과 성도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사건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별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고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가득 차서 넘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 같다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뜨겁고 놀랍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적인 고백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박해와 핍박을 하던 대적들이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의 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내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간 이 성령 충만,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그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앞부분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병들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도와 교회의 역사가 지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새로운 역사는 한두 사람의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임재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의 이 사건은 모인 그들 가운데,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들 모두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집단적으로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새로운 전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성령 충만으로
교회로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유별나게 믿는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몇몇 사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기도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